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그 가치 흐름이 심각하게 반기독교적으로 또 비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것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별히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정당화되는 시대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23일자에 보면은 가디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마르크 류테 네덜란드 총리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응을 원하지 않고 우리 가치를 비판하는 자는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이민자들에게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류테 총리는 네덜란드에 들어온 후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들이 점점 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고위직으로부터, 미국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는 위대한 일이자 위대한 자유, 위대한 선물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지요. 그런데 다른 동족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명목 아래 극도로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이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진노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작정하시고 공궁에 몰아넣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제 정말 그 재난을 수습하고 왕위에 들어간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황량한 팔레스틴에게는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까지 겪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사울과 그의 피 흘린 그 집에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반드시 죄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획일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욥이 그 큰 시련을 겪는 것은 욥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은 게 아니었죠.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획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연재해나 개인적인 큰 공궁을 겪게 될 때는 일단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를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재난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재난을 볼 때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거니 하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모습이고, 내가 재앙을 겪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꼭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을 겪을 때는 이게 뭔가 섭리가 있겠거니 하고 남이 고난을 겪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도대체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원한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한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거 그냥 묵과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과 그의 가문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지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기 보면 지금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이런 표현 되죠. 아니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이니까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타 민족과 자기 국가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증오심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인간들은 그 사탄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기 민족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해도 죄라는 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루안다에서 소수족인 투치족과 다수족인 후투족의 그 치열한 인종 갈등을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터키에서 크루드 난민을 학살한 일들이나 소말리아, 코소보에서 대량 학살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앙산 수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로힝야족이 이슬람을 믿고 나머지는 불교를 믿는데 이슬람 믿는 이 로힝야족을 완전히 지금 인종 청소를 하고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온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지금 그냥 적당히 넘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바로는 자기네들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노예 때인 히브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죠. 아하수에로 왕 때는 하만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서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동시에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되죠. 나치 독일은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들 다 몰살하려고 했고 실제로 600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지금 오늘 사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 때문에 다른 민족을 죽이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평화롭게 하겠다는 제국주의 망상이나 자국 우선주의 같은 이런 태도들, 집단 이기주의, 지나친 민족주의마저도 사탄의 도구로 잘못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왕으로서 이제 최초의 국가가 설립할 때 최초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민족을 위한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 나라에 알고 있는 안에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불합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아니한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영웅처럼 아마 떠받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모든 사람들의 동의와 암묵적 칭송 속에서 진행된 일이어도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의 억울함을 주님은 풀어주시려고 지금 나서고 계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다윗 때에 와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그 화친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낡은 옷, 신발도 다 떨어지고 빵도 곰팡이 쓴 걸 가지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는 먼 나라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화친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주 먼 데서 온 것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땅 안에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를 못하죠.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함께 살게 될 운명이 되니까 그들을 물 깃는 자와 나무 패고 장작 마련하는 그런 노예처럼 부려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고 왕도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복한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고 당시에 가나안 다른 7족속들이 분통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을 일이었죠. 그래서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기브온 거민을 진멸하려고 쳐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급하게 가서 도와줘서 살았습니다만, 자, 한번 여호수아서 10장 1, 2절에 보면 기브온이 얼마나 강한 성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강한 용사들이고 나중에 다윗 왕 때 보면요 이 사람들이 대장 역할을 다 할 정도로 아주 용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위상, 세력, 편안함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사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낮추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 명예나 부유함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를 위해서 집단 개종을 한 거예요. 전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어차피 우리는 진멸될 죄를 지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고 모든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민족주의가 이제 발흥을 하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초대왕 사울이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장로나 지도자들도 그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배반하고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종교를 다 버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결코 기브온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잘됐다, 니네들 배신하더니 극골당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너도 꼴이 좋다, 이렇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사륙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리고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이들이 비참한 운명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친히 알고 계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겪고 고난을 경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죠. 이사야서 40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겪을 때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브온 거민들처럼 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께는 숨겨진 존재,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서라도 그들의 원한을 다 들추어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사정이 사람에게 숨겨졌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나를 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가시는데 끝까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아시면서 찾아가십니다. 예를 들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해 부끄러워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거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온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 무덤에다 묶어놨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십니다. 그 형편을 다 아시고 도착하기도 전에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나가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버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침묵하시지 않고 이제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만방에 알리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침묵하시지 않고 알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들의 눈물이 마른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말라버린 듯이 3년이나 비가 오지 않고 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죽을 고통을 느껴야 되는지 돌이키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을, 기브온 거민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생각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붙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굶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비통한 소식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자기네들의 입으로 그 죄를 인정할 때까지 기브온을 위한 분노를 그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3년이나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조여오고 계셨습니다. 아니, 기브온 고민들의 사무친 원한이 풀릴 때까지, 아니 그들의 원대로 보응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다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도 존귀한 왕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브온을 이스라엘 선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만방에 알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한 당신의 자녀로 기브온 사람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어도, 저주받은 아모리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극진히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성군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근의 원인을 묻지 않았다면 기브온 거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굶겨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에스더 시대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경내에 관한 기브온 사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기시죠.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권력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난한 과부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무 힘없는 초라한 과부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실패하고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주목받지 못한 위치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에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근실히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세시고 끝까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 갚으면 빈틈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수 갚으면 너무 철저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항변할 기력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소하시고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나라와 왕과 세계 거민이 그 억울함을 대대로 알게 기브온 거민의 그 억울함을 다 폭로시키는데요, 그 초라한 기브온 거민 아모리 족속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만민도 하려고 그때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들의 아픔을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브온 거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특권의식을 부리고 싶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명백합니다. 그 뒤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내 어머니라고, 내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민족이나 국가나 사회적 신분이나 사상, 그걸로 차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과히 혁명적으로 차별을 철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으로 하나님의 태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부를 드러냅니다. 종교인이나 신앙인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이웃을 주님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열서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배타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몇 대째 교회를 봉사하고 있어도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해져서 새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입장에서 생각하면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강렬하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바람을 몰아치게 해서라도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수로 그렇게 멀리 떠난 그들을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서라도 그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외로이 걸어가면서 홀로 비에 젖어도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날 쓸쓸히 걸어가고 있을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속삭이는 사랑의 소리를 바람결에 느끼셔야 합니다. 온 세상이 소동하고 자연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 7년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부름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근을 통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아모리 족속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서 사랑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방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존귀히 만들어 원한을 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오. 존귀하게 만들어 원한을 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울 왕이 못된 짓을 했으면 사울 왕이 못된 짓을 한 그때 원한을 갚아주시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그걸 드러내시고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시죠.
우리가 늘 그래요. 고난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놀라운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왕 중의 왕이고 이스라엘 모든 제사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 다윗이 이방인 아모리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치 기브온 거민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사장 대하듯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해드려야 나에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라는 것도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대표로 해서 기브온 거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들을 제사장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속죄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빌지 않으면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목숨이 기브온 거민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달려있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목숨은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이라도 죽이라면 죽여야 할 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과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보응을 해주시되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 때 하나님이 복수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뭐 죽으면 끝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때에도 초기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브온의 원한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런 기록 자체가 없었어요. 기브온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한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더니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겨 광야를 헤매고 이방의 객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다 겪게 하신 다음에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순간이 되고 간신히 왕위에 복귀하니까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낮을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기브온 거민을 높일 수 있는 최고위까지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일찍이 복수를 안 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어쩌면 기브온 거민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보다 존귀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 원한을, 내 원통한 것을 오랫동안 참으시는가? 언제 갚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거죠. 시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벌써부터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어려운 세월 많이
많이 겪는 과정도 참고 계시는 것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갚으시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롭습니까? 절망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속죄를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밑바닥 인생을 왕마저 무릎 꿇게 하는, 살려달라고 부탁할 만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고 악이 여러 가지 무리한 일로 정당성을 확보해가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혀도 하나님은 그 결코 눈감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약한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나그네들을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한 사무치게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장로 목사라도요 반드시 갚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철저하게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때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반드시 응하는데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거나 로마를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수들의 악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그 때를 위해서 다 섭리하셨던 겁니다.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야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